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힘써 지켜라, 꼭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주는 거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은 권면으로 끝납니다. 대개 우리도 그렇죠. 편지 쓸 때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건 당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권면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럽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지 뭐 제 상식, 제 지식, 제 능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게 뭘 주시, 무슨 말씀 하고 싶은가,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의 능력에 달리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 그런 체험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속으로 좀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도도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참 준비가 잘 돼서 정말 좋았는데 싶은데 반응이 좀 신동치 않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게 내 감정,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액기스를 탁 터뜨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특별한 말씀은 아니죠.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결론은 언제나 버킹엄이라고, 결론 항상 이렇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속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컨티뉴죠. 계속해라.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란 말이 아니고, 모르던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늘 해왔던 것인데 그 소중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한다는 게 안 쉽죠. 계속한다는 게 안 쉽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내켜서 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직업을 가진 분도 직장을 할 때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안 쉽죠. 사업을 하신 분도 꾸준히 20년, 30년 한 몸을 파는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그 집에 시드니 오면서부터 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신 분이 계셨어요. 한 30년 넘게 한 집에서만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존경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계속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운동도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내가 큰맘 먹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8kg 뺐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오래 가는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또 다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여 막 살들이 막 붙어가지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꾸준히 이걸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웠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다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열불내진 않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충성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부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이가 그때까지 할머니 하루 된데도 수십 년 동안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자체만 해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한 적이 또 있고, 요즘에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한 교회에서 30년 하셨다, 40년 하셨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머리를 숙입니다. 야, 어떻게 30, 40년을 그렇게 줄기차게 한교에서 섬길 수 있는가.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30년 동안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야, 이게 보통 인내가 아닐 텐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를 계속한단 말은 꾸준하게 한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실함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꾸준히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저 하나 꾸준히 하는 거 보니까 뭐 다른 것도 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뭘 하나를 해도 꾸준히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결국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해라, 꾸준히 하라, 컨티뉴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많죠. 기도라는 기도 모임은 내가 안 빠지고 다녔다. 산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한 기도라는 기도로 내가 빠진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는 장소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습관만큼은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상황도 그렇고 건강이 안 따라주고 뭐 애가 어떻고 온갖들이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핑계죠, 그죠? 핑계입니다. 진짜 급하고 위급하면 다 팽개치고 기도 자리에 나오게 돼 있는데, 덜 급하다는 것이죠. 덜 답답하다는 것이죠.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답답해? 그럼 기도 안 나와? 그럼 좀 답답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별일 없을 때 기도의 습관을 잘 붙여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급박해서 절박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어느 선교사님 그랬다잖아요. 선교사님 아들이 말 타고, 옛날이니까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말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 선교사님한테 말하기,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너무 날 보여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내가 말에 떨어졌는데 보세요, 아무 다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신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말한가 하면, 야, 나는 그 길을 수십 번도 도고 갔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이게 진짜 더 하나님 보호한 거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뭔가 일을 당해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뭐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되게 좋습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뭔 일이 나가지고 깨닫기로 원하십니까? 둘 다 유익하죠. 둘 다 유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꾸준히 지키고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놓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원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습관을 따라 가셨다. 사실은 감람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건 맞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건 맞지만 항상 기도하러 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고 하는 거 보면, 거기 보면 쉴 수 있는 좀 안식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혹은 꾸준히 계속해서 감람산을 찾으셨고 거기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박하거나 간절할 때만 산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산을 찾으시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갔단 말은, 기도했단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꾸준히 습관적으로 교제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자꾸 청구서 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돈 달라고 청구서 내듯이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죠.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뜻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일방통행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내주시는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기도가 균형 있게 잘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혹은 습관을 따라서 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자를 고친 다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푼 다음에 가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 거 하면, 얘들아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혹이 우리 주변에 사방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붙어 있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둘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에스겔은 성 밖에서 백성들, 포로로 잡힌 백성들 사이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죠.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총리도 되죠. 그러면서 그는 왕궁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한 사람은 바벨론 왕궁 안에서, 한 사람은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에스겔이 겪은 어려움은 자기 동족들한테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 무시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왕궁 안에서 동족에 대한 위험은 없었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 신하들의 시기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워낙 잘 해석한 바람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끌어내릴까, 뭔가 틈을 잡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겁니다. 일에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떤 흠을 잡는가 하면 그가 가진 신앙의 문제를 갖고 트집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왕의 외에는 왕이 신이기 때문에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도장 찍으십시오. 왕이 자기를 높여준다니까 우쭐해가지고 사인을 한 겁니다. 도장 꽝 찍어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고국 땅을 그리면서 지금 포로 걸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히 이 나라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자기 조국 땅에 있는 쪽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 신하들이 본 것이죠. 알아챈 거예요. 저거 됐다, 하나 걸렸다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때면 다니엘이 그때만 좀 기도를 쉬든지 아니면 창문을 좀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그래서 좋을 뻔했는데, 보란듯이 광고하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자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단어가 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고 늘 해왔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경건의 훈련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도를 늘 해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형식적이다, 거칠하다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꾸준하게, 그것을 성실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는 기도 좀 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늘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지금 내가 어떤 몸 상태였든지 그런 관계없이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은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실력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제 짝지였습니다. 입학할 때는 한 중간점 성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로 왔어요.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죄 없이 무조건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자도 학교에서 하고 놀아도 학교에서 하고 놀고, 여기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한 거죠. 결국은 그 친구가 고3 때 시험 친 다음에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도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은 서울대학이니까 서울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중간점 됐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꿈도 못 꿀 정도 실력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해내던 겁니다. 비결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는 매일 꾸준히 습관적으로 그냥 학교를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야, 진짜 습관이 반복되니까 실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할 수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은 거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습관화되어지면 그게 어른이 돼서 거기에 탄력을 붙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아쉬운 점이 그런 거죠. 어린 시절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 기도를 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섬기는 습관,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의 하신 일을, 기도를 도왔다고, 힘을 더했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죠. 주님 뭐가 아쉬워서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힘과 내 실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능력의 공급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힘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밤새워 기도해 주신 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은 기도하기 어려운데 지쳐 피곤한데 힘을 주셔서 그랬더니 그 밤을 견뎌내는 그런 체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들이 우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좋은 기도자도 갑자기 뻥튀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됐을 때 우리는 좋은 훈련자가 되고 또 전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조국당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기도의 습관을 놓치신 분 계시면, 놓은 분이 계시면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잘 살펴서 과거에 했다, 왕년 했다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조건 열심히면 달리면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관계없이 내 뜻에 맞춰 달라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조상들이 정화수 따놓고 비나이다 지성인 감성이다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뜻을 알게 해주시면 내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되 그 다음 붙여서 한 말이 뭔가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을 하라든지 큰 소리를 하라든지 손을 두고 하라든지 그런 말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별로 없다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늘 아픈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 하나님 하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늘 달라가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부하기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로 말합니다. 어쩌면 감사하며 기도한단 말이 깨어서 기도한 말과 이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베푼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냥 구하고 필요한 아쉬운 것, 하나님, 부처님, 아무나 걸리십시오. 그렇게밖에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뜻을 구하고 깨어있는 믿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기도를 당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날부터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치지 않은 게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뻥 아닙니다. 편지니까 인사치를 한 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얼굴 생김도 모릅니다. 상황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중에 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였죠.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제일 바울의 모든 편지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알아야 뭘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게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으니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는 맞추어지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위주로 살고 있고 온통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절대로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르죠. 성령께서 공급하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일 잘 감당해내고 견디고 참아내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 좋든지 안 좋든지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잘 견뎌내 참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겨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치지 않고 기도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뭘 좀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포커스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도 감옥 안에 쓰고 있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기왕이면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를 좀 나가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법하죠.
또 감옥 안에 있는데 건강해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늘 건강했느냐? 그렇지도 않죠. 바울은 늘 병을 알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딱 하나 있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뭘 기도하겠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해달라 하는 게 기도의 부탁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일 때문에 메인바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대사도지 않습니까? 골로새 있는 사람들, 이제 믿기 얼마 시작한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는 대단한 사람이 연약하게 기도하는 것만 그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한테도 아빠를 기도했다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뭔가 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나가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빌립보에서 보면 그거 나오죠. 빌립보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내게 복음에는 훨씬 더 진보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있을 때, 아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 때문에 거기에 로마의 감옥을 지키는 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로마의 감옥에 집은 이유가 뭔가 하면,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그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군인들을 그 감옥 안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준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던 것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가 훨씬 더 빨리 복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커스가 어디냐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며 내가 뭘 하겠다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뭔지는 우리가 이미 1장 2장에서 살펴보았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가 하면, 우리를 거스르는 의문에 섰던 그 모든 정서들 다 도말하고 십자에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를 정사와 권세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십자에서 죽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다는 사실, 그게 그리스도께 하신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먼저 알아버렸는데, 그 비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내게 문만 열어주시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며 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평생을 해온 삶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것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게 내 실력 한 게 아닌 걸 안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권세에 있다 하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바울은 여러분, 편지를 지난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쓰면 쓸수록 갈수록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죠. 처음에는 사도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사도 중에 제일 끝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성도 중에 하나라 그랬다가, 제일 끝에 어떻게 나옵니까? 죄인 중에 개수까지 낮아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점점점 낮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낼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된 사람이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더 알아가는 게 성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앞에 죽어지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기회만 되어지면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바깥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그럽니다. 왜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죠? 그 지혜롭게 행해야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그냥 다투고 들이받고 하지 말고 손해보고 좀 져주고 죽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하냐 도대체 그렇게 말할 때 대답할 말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나를 대하신 그 예수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라 그랬죠. 6절에는 특별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게 개정개혁 성경에는 서로 번역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 하여금 어떤 겁니까? 맛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맛이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인가? 도대체 뭘까? 이를 궁금해하는 사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지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절교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되죠. 우리가 만난 사람이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롭게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할 수 기회를 얻으라고 말.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틈을 얻으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란 말은 다른 말하면 시간을 구원하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마지막 권면한 내용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건 잊지 말고 했다 안 하다 하지 말고 급한 일 생기면 하고 안 급하면 또 퍼지고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늘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끊이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로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나는 왕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한 분이 있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 잘 결심할 수 있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실력 그 능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게 그 목회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 때 말씀이 살고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 대해서는 바깥인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하고 덕을 잘 쌓아야 되는 겁니다.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행동하는 교회라면 나 안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기회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께서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잘 준비되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타협하지 않으며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생편이든지 다니엘처럼 주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충실히 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며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간정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